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를 하셨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고, 우리 성도는 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셋, 하나님과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자, 목적은, 이 셋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목적은 무엇이며, 포도나무 둥치라는 이 둥치의 목적은 무엇이며, 또 포도나무 가지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농부도 이를 목적으로 일을 하고, 또 포도나무 둥치도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하여 일을 하고, 또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셋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 포도 열매를 맺는 그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이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는 농부들의 일을 하고, 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일을 하고, 가지는 가지의, 이 셋은 각자의 일을 충실히 잘하면 그게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계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또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또 우리 성도들도 열매를 맺기를,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농부의 할 일은 농부가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둥치로서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성도는 가지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됩니까? 열매 이름은 뭡니까? 포도 열매인데 그 실상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맺히고, 우리의 몸에 그 형상이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우리 심신에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되도록 이렇게 맺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안에 있단 말은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있다는 뜻이고, 집안에 있게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큰 이런 장관이 되고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부자가 되고 하는 것도 크지만은 그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치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있게 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돼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을 받는, 이거는 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열매 맺는 것이 최고의 그 사람의 성공이요, 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참 이런 존귀하고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무슨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 세상에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 육체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목적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도, 예수님의 목적도,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 같은 그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형상이란 말은 무슨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12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슨 속성인가 하니, 첫째는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성을 가진 분이요. 거룩성.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거룩성이라는 열매. 또 하나는 의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선한 열매, 선하심의 열매. 이 세 가지, 이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겁니다. 이 열매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부모를 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 그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요 세 가지 속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이 속성을 물려받을 때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부모지간에는 뭔가 닮았다 그 말이에요. 외모를 담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속성이 닮았다. 그 모든 하는 그 행위가 닮았다. 가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가 닮았단 말이에요. 이런 성질이 닮았다. 이런 속성이 닮았다. 이게 닮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형상 닮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쉬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속성은 전부 하나님의, 그걸 가졌을 때 하나님의,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면 그 하나로서 그냥 아들이면 아들이고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택한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됐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됐지만 그 하나하나의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적게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즉 부모의 형상을 많이 닮은 아들도 있고 적게 닮은 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유업을 많이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닮은 사람은 조금밖에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존귀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담기를 우리가 그것을 목표를 두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의 다음의 위치에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유를 다 물려받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받아서, 그 보호를 받아서, 모든 충만의 이 사랑을 받아서 영원토록 사는 동시에 또 많은 이 만물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들로부터 영광을 누리며, 거기는 참 부요와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이것을 맺는 것이 참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바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맺는 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육체의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것도 목적은 될 수 있고 행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만간에 다 썩어질 것이요, 다 없어질 것이요, 마지막은 다 불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가질 수가, 우리의 목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면 마지막은 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영원한 그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는 목적을 우리가 오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서, 야,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예수님도 열매 맺는 것이 목적으로 대속을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길러시는 것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몇 가지를 했습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해를 다 하고 외우는 방법도 있고, 먼저 이해하기 전에 외워놓고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치를 따져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좋은데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외워놓고 나중에 하나하나 생각해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12가지지만은 그 중에 3가지만 먼저, 요 속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자, 뭐라 했습니까?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담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다른 뭐라 했습니까? 의로움, 의성, 의라면 의로움. 그 다음에는 선. 그러니까 선성, 의성, 거룩성. 요 3가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 즉, 부모전에 보면 그 혈액이 같고, 그 보면 피가 같고, 그 모든 그 속에 있는 DNA가 같고 다 같습니다. 그걸 보면 그런 것처럼 담는다, 이 말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3가지를 꼭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러면 열매 맺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됐지만은, 그는 변동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성을 얼마나 닮았느냐, 많이 닮았느냐, 적게 닮았느냐. 분명히 아들은 아들 맞는데 닮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닮은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럼 뭐합니까? 그게 유업을 물려주질 못합니다. 닮은 것이 많으면 많이 물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도 물려받지 못할 때 그는 부끄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구원은 억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닮은 것이 없으니까 유업을 못 받으니까 부끄럽다만. 그러나 많이 닮았던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속성이 많이 닮았습니다. 많이 닮으니까 유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이 구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유업을 못 받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적으로 됐지만은 그 있는 하나의 심신의 그 기능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자, 이거는 우리는 이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진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 목적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다르면 일을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른 것을 목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을 바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기 다름질할 때도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다름질 해야 되지, 그냥 빨리 달려라 열심히 달려라, 멈추지 말고 달려라, 힘들어도 달려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표는 저거다, 저걸 향해서 달려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표가 잘못되면 그 모든 수고는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요 포도 열매, 요 열매를 맺는 거다. 열매, 거룩성, 의성, 선성, 거룩함을 우리가 담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담고, 또 우리가 이 의로움을 담고, 또 아버지의 그 모든 그런 선함심을 우리가 닮아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이런 형상을 맺는 이 목적을 위해서 밤낮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애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단 말은 미래에 참 자기가 성공이 되고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에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지혜가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지금 사는 동안 뭔가 잘 되보겠다는 것이 이 세상 지혜다, 그 말. 세상 지혜를 안 믿는 사람 전부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좀 이겨서 존귀하게, 이겨서 좀 평안하게, 이 땅에 부유하게 이렇게 좀 살아보겠다 해서 젊었을 때 고생하고 어려워도 참고, 이게 다 지혜는 지혜인데 세상 지혜요. 세상 안에 있을 때 그 범위를 가졌으니까 이 세상 지혜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 세상 넘어 뭉세까지도, 거기에서까지도 잘 되게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요 지혜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맺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요 열매를 목적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이 목적을 잡았으면 이제 변경하지 말고 붙듭시다.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막 온갖 미혹이 와도 내 목적은 더 크고 더 좋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얻는 것이다. 그 권세를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을 우리가 정한 것은 변하지 맙시다. 요거 변해놓으면 그 사람은 믿음생활 다 깨져버립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뭡니까? 방편이라고 방법. 이제 목표를 잡았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는 좋은데 방법을 모른다면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방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첫째 방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이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 대속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것은 이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이란 요 방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요 목적을 가졌다 해도 목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즉 거룩성과 어려움과 선한 선성은 요 열매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줘서 그 독생자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이것을 믿도록 할 때, 이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 일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이거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믿음 생활만 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란 말은 몇 가지입니까? 죽으심으로 이런 거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거 이루어서 이거 주시려고 이룬 이 사활의 대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으라. 믿으면 내가 이룬 이 대속을 너의 것이 된다. 대속이 너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속은 죽으심으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사죄라는 대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칭의라는 대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화친이라는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로 인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없도록 해준 것이 사죄의 공로입니다. 사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죄 문제다 말. 죄 문제. 사람이 죄 문제를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법정에서 살인 대한 그 형벌을, 사형이라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 삽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빼놓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형수가 거기서 이 사형을 받게 되는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죄 때문에 이 문제를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이 행복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사형수에게 제일 큰 행복은 뭘까? 이 사형을 면함을 받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사형을 면함을 받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형벌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뭐 사형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예사로 여길 수 있지만도, 그걸 별로 가치로 안 여기지만도, 그러나 죄를 지어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영광이 있고 그 사람이 존대함을 받는다 해도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사형을 받으면, 그거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 가져도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아무리 입어도 그것도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권세를 가져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에게는 사형을 면해준 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택자들의 이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을 받는, 죄 때문에 원죄와 번제로 사망을 받은 이것을 해결해주는 이 일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서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됩니다.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죄가 없으면 사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죽음이 있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자, 죽음이 있는 자에게 죽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죄의 공로로 형벌에서 면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이게 우리는 형벌 면제받았고 그는 죄를 다 사해져 죄가 없는 자가 됐습니다. 죄가 없는 자. 죄가 있었던 죄가 다 그것이 다 면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죄 없는 자, 무죄자라, 무죄자라. 그 사람이 죄지 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죄 없이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 제일 부럽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것이,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사형 선고 안 받은 사람이 부러울 것이고, 처음에는 야, 갇힌 감옥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사형 선고를 안 받았고 몇 년 지나면 이제는 다시 석방이 된다, 그것이 부러울 겁니다. 한 10년 뒤에 석방이 된다면 사형소는 그것도 부러울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 사람 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이제 사형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부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너 대신 내 죄를 전부 다 돈을 재산 싹 다 가지고 팔아가지고 너 죄값으로 다 밀어넣고 평생 그 죄값으로 그는 큰 노동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노동을 했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다 거기에 다 투자해서 너 대신 받을 그 모든 죄값을 다 받았다. 너는 이제는 무죄다, 석방이다. 이제 오늘 너가 이제 바로 무죄다, 나가라. 석방이다, 이제 나가도 된다. 자, 그럴 때 그 사형수가 그때 받을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나 그런 어느 정도겠습니까? 어느 정도겠습니까? 자,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뭐 실제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나 더 감격이 될 것이고 더 감동이 될 것이고 더 기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지은 죄를. 요거를 우리가 믿기만 믿으라.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너 죄가 없다. 너는 사형에서 면함을 받는다라면, 이야, 이렇게 좋은 수가 있나. 이제 누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믿기만 믿으면 된단다. 그러니까 떡 믿으니까 너 석방이다. 안 믿으면 아무리 널 위해서 해도 네가 이걸 믿지 않으면 석방이 안 된다 하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당장 석방이 되고 안 믿으면 사형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도 은혜인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형벌 받아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 이거 고마운데 이것을 우리가 뭐 그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도 좋고 하지만은 우리는 너희들이 대가 지불할 것이 없고 오직 믿으면 된다.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 버려버립니다. 믿지 않는다 그 말이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다가 의심하고 믿다가 안 믿고 믿다가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믿지 않았다가 의심했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의심이, 거기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 낭망도 나오고 우상숭배도 나왔고 음행도 나오고, 이게 안 믿어서 전부 다 그것이 다 나온 겁니다. 안 믿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믿기만 믿으라. 널 위하여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했다. 믿기만 믿으라. 또 온전하게 죄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 내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어느 정도 믿는지 한번 시험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줬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해놓고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시험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느냐 하면 죄를 한번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합니다. 늘 만나게 하니까 덜컥 죄를 지어버립니다. 죄를 짓습니다. 자,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자기의 죄를 사함을 사해 주신 것을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이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와도 주님 날 위하여 어떻게 해서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됐던 것을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죄를 위하여 대신 주님이 다 사함을 받아서 이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는데 죄가 오니까 또 덜컥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믿으면 안 짓습니다. 믿으면 안 짓습니다. 안 믿어서 짓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는 사람. 자, 죄와 싸워서 이긴 것을 뭐라 그럽니까? 죄와 싸워서 지은 죄를 이제는 믿어서 이것을 다시 또 다 없애도록 했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제는 지은 죄가 아니고 만난 죄입니다. 죄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겨야만 비로소 내가 참 믿는 자다. 참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단 말은, 죄와 싸워 이긴단 말은 그 죄의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왔는데도 그때도 죄를 짓지 않을 만큼 됐을 때 참으로 사죄를 믿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죄와 싸워 이긴 것을 가르쳐서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라. 거룩이라. 너 참 거룩한 자다.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도 거룩이지만은도, 그러나 최종 거룩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서야 완전한 거룩이 됩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구별하고, 죄와 의를 구별하고, 사망과 이 모든 생명을 구별하고, 전부 구별해서 그 사망의 것에 속한 것에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에 속한 것에 그쪽으로 머무는, 사망에 속한 것에 머물지 않는, 그걸 가르쳐서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라. 거룩이라. 그러니까 이 거룩성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함으로 죄 없는 자가 되고, 죄를 만나서 어떤 죄를 만나도 이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거룩성을 가졌다 그러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한 이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거룩한 열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성의 이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지은 죄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 내 대속을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 1차 거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거룩이 돼야 됩니다. 그까지 돼야 거룩인데, 2차 거룩은 죄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죄를 이제 믿어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었다 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정하기 위해서 죄를 만나서 이런 죄 저런 죄, 죄란 말은 좁게 말하면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는 것이 죄요, 불법죄요. 또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는 불의죄요.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곧 그 악이라는 요런 죄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내가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죄가 지을 기가 있어도 요셉처럼 그런 미혹이 와도,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미혹을 하면 그 청년의 그런 그 청년이 그런 미혹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긴 겁니다. 그는 그 죄가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만났을 때 나중에는 결국은 이긴 겁니다. 이겼을 때 온전한 그런 거룩을 가진 겁니다. 거기 거룩을 가진, 그 거룩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거룩성, 요 열매를 맺어라. 요 열매를 맺어라. 죄가 있거든 얼른 회개를 하고 죄 지었거든. 그러나 그것이 거룩의 끝은 아니다. 이제는 죄를 만났으면 그 죄를
끝까지 짓지 아니하고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네게 거룩성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죄 짓는 하나님. 이건 죄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구별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사망과 피조물과 하나님 또 뭐 사망과 생명 이거 다 구별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에서 거룩의 하나님. 우리는 그런 거룩성을 이 땅에서야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구별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별하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완전과 불완전의 구별이요. 아직 하나님은 완전성이 있죠. 우리는 그 완전성에 도달하려고 아주 미완전된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는 구별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거룩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거룩은 죄된 것, 이것을 가지고 구별해야 됩니다. 죄에 속한 것, 죄가 아닌 것, 이것을 구별해서 그때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죄와 싸워서 마지막 이겨야 그것이 거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 성에 들어갈 자는 거룩성을 가진 자만이 들어간다. 거룩성을 가지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거룩한 행실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것을 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아예 출입구부터 딱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거룩성이 없으면 아예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거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의성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의가 있어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가 있어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피조물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라 그럽니다. 의라. 즉 한마디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이 피조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의로움이 의의 의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래 의가 없는데 주님이 대신 모든 의를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내가 믿고, 이것도 믿고입니다. 어느 정도 믿느냐?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는가 보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랑하느냐 안 하는가 보자. 사랑을 하면 너는 의를 믿는 자다. 주님의 칭의를 믿는 자다. 그럴 때 이 의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다음에 선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상대를 해라. 이것은 하나님 먼저 너에게 화친을 다 주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선이 없고 화친이 없는데, 이것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화친을 해서 우리에게 이 선한 이 화친을 주었다. 선을 주었다. 이것을 믿으라. 믿되 너가 선을 행하기까지 믿으라. 행하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그렇게 살기까지 너는 할 때, 그것 때 비로소 선함이 이루어집니다. 선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거기 선함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법적으로 다 해결을 다 했습니다. 요 세 가지 문제, 거룩과 의와 선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다 먼저 해결을 다 한 것을 믿고, 실제로 그런 세 가지 행동을 할 때, 죄와 싸워 이기는 행동, 어떤 혼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 어떤 혼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행동, 그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마지막에 하나님 인정하고 그 열매가,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맺힐 때 이것이 구원이다. 아버지가 기뻐한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땅에 어떤 육체의 목적이나 어떤 세상에 있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는 이 하늘에 있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는 방편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믿고 예수님이 해주신 걸 믿고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서 행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끝까지 크게 지지 아니하고 이겨서 죄를 이기고 끝까지 의를 행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그 세 가지 열매가 비로소 맺힌다는 요 믿음이라는 요 방편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웠으니 우리가 이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또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실행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실행하려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면 이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구비하게 자꾸 더 세밀하게 더 구비하게 더 확신하고 그 신앙은 자꾸 자라는 것이지 왜 퇴보가 되는가 하면 실행하려고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실행하지 않고 들어서니 됐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점점 그것이 더 확고하게 되며 더 선명하게 되며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